좋은 교회, 좋은 TV 김용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볼 텐데요. 말씀을 읽을 때에 출애굽 사건을 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다르게 아마 본문이 익혀질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오늘 말씀과 출애굽 사건이 좀 어떻게 비교가 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보시면 출애굽 사건과 많이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완전하신 보호자의 세밀한 돌보심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고 또 과거에 실패되었던 출애굽이 어떻게 승리로 바뀌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떠난 후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경배를 한 후에 즉시 일어난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이미 읽어보았지만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경배를 받으실 때는 크고 놀라운 일이죠. 이방에 큰 지도자들이 큰 무리가 와서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때에 그 경배를 받는 예수님 곁에 있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기분은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그 경배를 받은 이후에 즉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삶은 태어나자부터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고 고난이 시작되네요. 예수님을 죽이려 한 자는 헤롯 왕입니다. 그는 세상의 왕이죠. 세상의 왕이 하나님 나라의 왕을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아기이시죠. 세상의 왕을 대적할 힘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죠. 너무나 뻔한 싸움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켜주시니까 오히려 누가 승리를 할지 뻔히 보이는 전쟁인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14절의 말씀은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에 떠나갔어요. 밤에 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즉시로 밤에 일어나 떠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약속의 땅을 찾아 떠난 것처럼 요셉 또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애굽 땅으로 피난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급히 떠나는 이 모습을 보니까 마치 출애굽할 때의 모습이 생각나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포로로 있을 때에 그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어떻게 출애굽을 합니까? 밤에 급히 떠났죠. 이처럼 요셉 또한 밤에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급히 떠나게 됩니다. 요셉이 떠난 곳은 바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애굽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머물러 있던 곳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 애굽으로 떠난 예수님을 생각하면 포로로 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던 곳은 광야죠. 순종하지 못한 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또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로 떠납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며 광야 생활을 하시게 되었죠. 그런데 그 둘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서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온전한 순종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겨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광야 생활을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합니까?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일까요? 아니면 승리하셨던 예수님의 삶일까요?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묵상하시며 그 예수님의 길로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에 대한 언급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 적용하고 있네요. 이것은 실패했던 이스라엘의 출애굽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실패를 승리로 바꾸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16절의 말씀은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서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모든 2살 이하의 산의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이 사건 또한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나게 하죠. 모세가 태어날 때에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산의 아이들을 죽였던 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시도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나가심에 실패하지 않으시죠. 우리는 실패했던 모세가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은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라헬은 이미 자식 잃은 슬픔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에 라헬의 무덤 곁을 지나가면서 무덤 속에 있던 라헬이 포로로 잡혀가는 자신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슬퍼하였던 것을 의인화하여 설명하는 것이죠. 슬퍼하였다라고 생각하며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슬픔을 누가 제일 잘 알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야말로 자식 잃어 슬퍼하고 있는 이 라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고 슬퍼하셨던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슬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죄를 지어서 죽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 슬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은 헤롯이 죽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주의 사자가 다시 요셉에게 나타나서 일어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요셉은 또 즉시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던 길에 아켈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의 임금 왕이 되었음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해서 꿈의 지시함을 따라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선지자로 하신 말씀, 사실 복수형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뜻인데요.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동일한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나사렛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네체르라는 가지라는 뜻과 발음이 비슷한 것을 사용하여서 연한 순 같은 예수님을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심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사렛이란 동네는 어느 곳입니까? 사실 나사렛도 베들레헴처럼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동네입니다. 심지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말씀이 나오죠.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본다면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에 살펴본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바라보니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모든 고난과 절망들, 계속되어지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이 요셉을 이끌어 가시고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시는 손길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비록 요셉은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밀한 손길로 이 요셉을 인도하시는데요. 이것은 요셉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은 가장 완벽한 돌보심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나 옳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고난이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고 그 완벽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을 느껴보셨나요?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옳았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언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출애굽 사건과 한번 비교해 보면서 말씀을 읽어보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애굽에 피하고 또 아기들을 죽이고 또 급하게 출애굽했던 그 모습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셨던 그 모든 과정들, 그것들을 생각하면 오늘 예수님의 사건이 출애굽 사건과 유사하지 않으신가요? 비록 출애굽은 실패로 끝났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하셨고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쫓아 요셉과 같이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실패한 출애굽이 아니라 승리한 출애굽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앞엔 어떤 애국과 어떤 광야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쫓아 살아간다면 그 결과가 내 뜻과 다를지라도 나중에는 하나님이 오르셨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모든 말씀을 이루었던 요셉처럼 오늘 하루도 순종하심으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교회, 좋은 TV 김현기 목사입니다.